내용은 긴데 37절과 38절 깨어있는 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정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깨어있다라는 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리듬을 버리고 내 밖에 있는 리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좀 저질이 있잖아요. 안 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 리듬으로만 살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백날 설명해도 몰라? 뭔 소린지. 구원이 밖에서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밖에서 오는 리듬을 받아들일 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복음 말고도 훌륭한 사냥꾼이 되려고 그러면은 훌륭한 사냥감같이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사냥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잡으려고만 하잖아. 근데 사냥감의 입장에 놓고 보면은 도망을 칠 때 어떻게 도망칠까? 그럴 때 정확하게 사냥감을 잡을 수 있다고요. 도둑도 마찬가지죠. 수사관이 좋은 수사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도둑이 어떻게 도망칠지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이 자기 리듬으로 하면은 3류, 사냥꾼이 자기 리듬으로 살면 3류, 사냥감의 리듬으로 들어가면은 1류, 도둑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1류.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일반 사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맨날 남 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종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리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연휴 많다 그러면 좋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조금 일하면 좋고, 그거 백날 그렇게 일해봐야 그 사람 거기서 끝나. 나중에 40 좀 넘어서 가지고 나가 그러면은 허벌판에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은 누구 리듬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은 주인 리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외국에 혼인 잔치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 부시에 왔을 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본문 내용이. 그러면 종이 자기 리듬으로 살면은 반드시 걸리겠지. 근데 주인 리듬으로 사는 사람은 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죠. 여기 와가지고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베트남 선교 못해요. 베트남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 그러죠. 그렇게 상대방의 리듬으로 가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깨어있다 그런 거라고. 너 깨어있으라. 그런 건 종인데 종으로 살지 말고 주인의 리듬으로 살아라.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도둑과 우리 일반 사람이라 그러면은 집 안 털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기 리듬으로 살 때는 털리게 되지만 도둑의 리듬으로 살게 되면 안 털리게 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또 나오는데, 추수 많이 해놓고 창고 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자기 리듬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창고 짓고 노후를 잘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리듬으로 사니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 그죠? 그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야에서 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있으면은 그건 자고 있는 거고,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지만 그게 깨어있는 것이 된다. 그거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4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밖에 있는 리듬을 너에게 전달해 주려고 왔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피스메이커잖아요. 근데 여기 또 뒤집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무슨 뜻이에요?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리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화평이 있어. 그게 가짜 화평이고 망할 화평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부터 리듬을 던져주셔서 예수님의 리듬 때문에 내가 분쟁이 일어나고 가짜 화평이 깨지고 이제 밖의 리듬 속으로 맞춰가게 만드는 인생, 그거 꺼야 돼요.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리듬 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호렙산 하나님 만나죠.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불을 주러 온 거죠. 왜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짜 평안인데 하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거죠. 근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거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나의 리듬으로 와라. 뭐 못한다 그럴 때 이 바보야, 네 리듬으로 살면 너는 그러다가 늙어 죽을 할비밖에 안 돼. 그 얘기죠. 내 리듬으로 와라. 그때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리듬을 잘 맞출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는 이유는 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맨날 와서 뭐 일만 해. 불 받으러 오는 거예요. 불 받으러 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리듬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리듬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게 불을 주러 왔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불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안진뱅이는 나름대로 가짜 평안이 있었어. 그 구걸 해먹는 것도 괜찮거든. 성전 미문의 자리를 잡을 정도면은 터도 좋아. 거기 구걸 잘 되는 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불을 던지러 왔죠. 날 쳐다봐 그러잖아. 주목해 보고. 그러니까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불 던지러 온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외부로부터 오는 리듬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확 변화가 돼. 그걸 성경은 불이라 그랬다고.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아서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성경 와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한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끝까지 자기 리듬이야. 이럴 땐 자기 리듬을 버리고 일주일 정도는요,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자기를 확 집어 던지는 거라고. 그러면은 되게 어색해.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뭘 배우는 거죠? 밖으로부터 오는 리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될 때 믿음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과정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주인하고 종이 떨어져 있죠. 도둑하고 뭐 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도둑 안 맞는 방법이 뭐냐면 같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깨어있을 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평생 동행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 속에 들어가라 그걸 갖다가 에베소 1장 같은 데 신학에서 표현할 때는 선택과 예정이라 그래. 예정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과정으로 초대하셨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21세기 현대로 오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은 과정을 생략하는 게 막 시작됐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남자도 꽤 알았던 것 같아. 김장한다 그러면 뭐 200포기, 300포기 이렇게 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A라는 집이 김장하면 A 집에 다 몰려가서 일하고, B라는 집에서 김장한 B로 다 몰려가고, 그 한 4번만 하면은 동네 아가씨들, 뭐 한 15살, 16살 되는 아가씨들도
김장김치 하는 거 다 알아. 왜 똑같은 거를 2, 3주 사이에 4번, 5번 해봤거든. 과정 속에 들어가니까 누구나 다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김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종갓집 김치를 먹잖아. 과정이 없고 결과를 받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과정 속에 들어가라. 고난이 있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복이야. 그런 거죠. 광야 40년이 뭐예요? 과정의 축복이잖아. 그래서 과정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왜 거지 된지 알아요? 거지는 돈을 번 적이 없어. 구걸해서 돈 주니까 마지막 파이널 돈이라는 그 결과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제 베드로가 불을 던지러 온 거지. 야 임마 너 돈만 받아가지고 거지 걸 못 봐서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지고 네가 움직여서 돈 버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우리 웅찬이가 중학교 2학년이지. 쟤 보면서 복도 저런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밥을 쭉 먹고 있는데 웅찬이가 평생 만나도 그런 사람 못 만나.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있고 거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서 한두 마디 던져주는데 야 저건 진짜 내가 볼 때 대학교 4년 동안에도 못 배울 얘기를 식사 한 끼에서 다 배우는구나. 과정 속에 들어오면요 무지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를 주는 거에 너무 좋아하지 말고 과정 속에 그걸 뭐라 그러냐? 동행이라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형제하고 좀 아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한테 치였어. 요즘 여자들은 요즘 여자라는 건 안 되지. 그 형제가 만난 여자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 사랑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는 것 같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그 여자는 망할 여잔데 자랑하고 싶은 여자는 결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자 할 때는 고생도 되겠지. 미숙함도 있겠지. 사랑하려 그러면 과정이 있어야 돼. 그죠? 좀 푼수 같고 모자르고 그러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자를 만들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주신다고. 오늘도 이 내용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잊지 말아요. 첫 번째는 깨어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리듬이 바뀌는 거야. 내 리듬으로 사는 건 바보. 밖에서 들어오는 리듬을 받아들여야 된다. 언제나 역지사지. 그러면 깨어있는 거라고. 아니면 다 자는 인간들이야.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리듬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예수님의 리듬을, 그게 구약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였고 신약에는 오순절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게 예수님의 리듬이 온 거 아니에요? 성령의 리듬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이게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과정의 축복을 누려라.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다니면 된다. 교회에서요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선교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요. 이거 뭐죠? 과정 속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실제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뭐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는 없는 날이잖아요. 오늘 제일 연합 집회도 있고 막 여러 교회가 모일 건데 오늘도 잊지 말고, 베트남 교회도 좋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밖으로부터는 리듬이 있을 거라고,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불이 있을 거라고. 그걸 나눕시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베트남 교회가 밖에서 오는 리듬이죠. 배우라고요. 그래서 서로 성령께서 베트남 교회는 한국 사람을 통해서 배울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을 거라고. 불받고 갑시다. 그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밖으로부터 오는 리듬을 받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밖에서부터 오는 리듬 주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짜 평안은 다 깨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고 과정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던져주는 리듬, 예수님이 던져주는 불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또 베트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누구십니까? 남자 하나 할까요? 남자로 할까요? 과거에 소주 7병 먹었던 홍기표 가기도 합시다. 초시대는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아침 먹고 또 저희가 사역지를 출발할 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저희 공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